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청력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집중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분 동안 움직이지 말기. 옆 사람과 대화 금지. 유럽에 갈 때예요. 어떤 날은 12시간 걸리고 어떤 날은 14시간 걸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비행기의 성능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람의 차이입니다. 가다가 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가요. 어떤 때는 보니까요, 이 비행기 엔진을 한 개 끄고 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바람을 타고 쫙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난기류 만나봤습니까? 난기류. 예. 난기류를 만나면 이거 비행기가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떨어져 막 휙 날아가죠. 막 그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죽을 뻔합니다. 정말 이게 막 속에 있는 거 다 확인시켜드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살이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분은 이 순풍 인생이에요. 순풍 인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에 팔만 딱 펴면 된다고 그 바람을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역풍 인생, 맞바람 인생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맞바람 인생이 고나지 않던가 라고 묻죠. 맞바람 인생이 진짜 피곤합니다. 이 맞바람 인생, 역풍 인생은요, 아무리 노를 져도 그 자리고 달려가도 그 자리고 씩씩하게 가도 하루 종일 가도 이틀 가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힘만 빠진다고요. 여러분, 순풍 인생과 역풍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역풍 인생, 맞바람 인생, 이 요나가 얼마나 피곤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치 부려먹는다, 막 부려먹는 종으로 노예로 삼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인생인지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3절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순풍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타고 올라가라고 붙여주셨는데 요나는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말씀을 찍고 갑니다. 맞바람 인생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반응이 참 궁금하지요.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면 이 싹수가 노랗습니다. 그냥 요나를 포기하시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요나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애가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포개버리고 호적 파버리고 쫓아냅니까? 아니지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깨를 쥐고 팔을 흔들고 그렇게 알겠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의 팔을, 어깨를 딱 붙들고 체험 삶의 현장, 또 다른 말씀으로 막 흔드신다고요. 편안한 시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들릴 때에 따라와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찢고 말씀과 맞설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요나를 깨우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요. 4절 어깨를 흔드시죠.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요나 벌 받았다. 요나 역시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막 깨지고 뚜지를 패고 막 짓밟고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자, 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깨에 손잡고 어깨를 흔드신다고요. 요나야, 요나야, 정신 차려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니? 징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이 끝까지 아무리 어깨를 흔들어도 마음에 불순종하기로 역풍 인생이 되기로 결정했지요. 결정하니까요, 독한 파도와 태풍으로 말씀하셔도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맞바람 인생, 역풍 인생의 삶의 구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요나는 내 인생을 바닥으로 쳐박아버리는 아주 문제적인 단어가 보이지요. 그러나 요나,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요나가 문제라고요. 요나, 이게 언어 유입니다. 나 요나가 그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요나가 문제라고요. 그러나가 문제고요. 이 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이 벌어진 일입니다.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요 나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지요.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요 나는 항상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힘을 따라 가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가면 항상 우리는 이 역풍 인생이고 거꾸로 타는 보일러 신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어려운 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포기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나를 포기하기가 이렇게 어렵지요? 여러분 요나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뭐 폭력자, 조폭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따르기가 쉽지 않다고요. 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신 분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게 보입니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옳게 보인다고요. 요나의 생각에 진짜 천벌을 받아 죽여버려야 될 놈이 누구지요? 진짜 천벌을 받아 죽여야 될 놈은 아수르 요것들이라고요. 그 중에도 아수르 왕이 사는 서울, 니느웨, 이 천벌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막 학대하고 학살하던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학살하던 저 아수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살하는 저 민족, 아수르 민족을 죽여주시고 꺾어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죽여주시고 꺾어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요나의 소망, 요나의 기도, 요나의 바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2절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야, 내가 봤다. 요나야, 내가 저 아수르의 악을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 들었다.
그러면 야,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우후, 끝났다. 이제 니느웨 너 다 죽었다. 불벼락 떨어질 그날이 왔다. 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불구경하려고 아마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쳐요? 외치기는 뭘 외쳐라? 뭘 외치라고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때리면 되고 벼락으로 머리를 깨뜨리면 되는 것이지요. 뭘 외치라고요? 요나서 3장 4절이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지독한 악을 보셨다면 불벼락 내리시고 심판하면 그만인데요. 악인이 쫄딱 망해버리는 것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좋잖아. 기분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은 죽어야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것들은 멸망당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들은 그냥 다 벼락 맞아야지요. 그렇게 요나는 믿어왔고 기도해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악한 사람도 돌아와야 돼. 악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맞다고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이게 요나 생각이 옳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확실하게 맞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도회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번 기도 시작하면요, 이게 종을 치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세계 평화와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딱 두 가지 제목 앞에 성도들의 입이 딱 닫혀버립니다. 세계 모든 기도의 제목에 불같이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쏟아붓는데요,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면요, 이 성도들이 가슴 칩니다. 가슴을 찢어요. 왜냐하면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안 열리니까 엉엉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친다고요. 누굴 위해 기도할 때일까요?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입이 열리지 않아요. 일본 좀 그냥 막 후지산 폭발해갖고 저 막 깔아앉아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막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뭘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6.25 일으켜서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북한 인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 입이 안 열립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고집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포기가 안 되는지요. 태풍 앞에 전부 다 죽을 판입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그렇다, 이 태풍이 왔다는 것 알게 됐어요.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지금 요나도 알고 있어요. 이 풍랑이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어깨를 붙들고 지금 막 흔들어 대신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인 반응이 뭐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장님 저를 다시 요바로 보내주세요.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 배를 타서 그렇습니다.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요바로 배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인데 요나는 풍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 지가 무슨 심청입니까? 하나님이 용왕입니까?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 요나가 그 뱃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다고요.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리라, 그 우리나라 개념이죠. 심청전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마음은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려 죽어도 못한 일이지요. 때려 죽여도 나 그거 못한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는 반드시 망할 것인데, 내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나고 돌아오는 꼬라지 내가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고요. 내가 확 죽어버리랍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라고요. 요나서 4장 3절에 이 적개심을 잘 표현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엇 때문에요? 니느웨가 돌아오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보느니 내가 확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악다고니를 퍼붓고 대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적개심을 막 쏟아낸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의 적개심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이 정도의 적개심이 생길까요? 돈 뺏기면 생깁니까? 아니, 내가 뭐 사기당하면 이 정도의 적개심이 생길까요? 억울하게 한 대 맞으면 생길까요? 역사학자들이 이 연구해 보면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마 요나가 아수르에게 가족을 다 잃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나는 아마 아수르에게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시면요, 5장 43절과 44절 보시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식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뜻입니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원수는 100배 1000배 갚아야 네가 속이 뚫리고 네가 살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막 멸망하고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그게 소원이고 그게 정이고 그게 바른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똑똑한 사람이든지 정치가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 내 마음도 내 양심도 그게 시원하다고요. 그걸 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말하는 원수를 갚아라라고 말을 하는 그 말에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원수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강단을 치면서 우리 60대, 60세, 70세 되신 그 목사님들처럼 막 강단을 치면서 말씀 순종 축복 만땅, 불순종 저주 만땅, 뭐 이렇게 말씀 순종 축복 뭐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물고기밥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대대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악이다 규정하고 불순종을 죄로 엮어서 성도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순종하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맥락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아픔이 있어서 순종할 힘이 없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사연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앞에서 순종 천국, 불순종 지옥이라고 외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시니까 보여주시고 또 못 알아들으시니까 또 설명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힘들어하거든요. 요나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뭐 회개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막 힘차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요나서를 똑똑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양해를 구하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이 요나에게 요나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은 이 박넝쿨 보이지 이 박넝쿨처럼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보이시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렇게 하고도 요나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순종하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해도 너무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잘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너 벼락 맞는다, 절대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억압하시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고요. 혹시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고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오도록 또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위로받고 큰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면 뭐 순종하기 쉽지요.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막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20리 못 가서 그냥 타이어 빵꾸가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고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포기한 인생이 승진도 빠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어렵고 힘든데 말씀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저 인생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나의 다리를 걸어서 코가 깨져버려야죠. 요나 항구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소매치기 당하고 말벌에 쏘이고 정갈에 물리면 절대로 다시스로 가지 못합니다. 요파 항구에 내려서 배를 타려고 가는데 5분 전에 배가 떠나버렸다.
그럼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나갔는데 이 3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절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는 거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요나도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요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고개 숙이고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갔다면 배가 없어야 상식인데 마침 거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가고 싶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나를 기다린다고요. 내가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히고 뿡뿡 배가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살아도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이 착착 들어맞고 일이 딱딱 들어맞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야, 실패는 사탄의 공격이야.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과 중심 신앙이 아니라 무엇 중심 신앙이지요? 우리는 결과 중심 신앙이 아니라 무엇 중심이지요? 말씀 중심이지요.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잘 되고 말씀을 찢고 나가는데 일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나의 영적인 변화를 하나하나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앞으로 나아갔고 아무 일도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는요, 요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같이 합시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예,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요, 미안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가 바뀌고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렸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막 노래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아담의 기쁨이 하나님이었던 그 아담이 말씀을 포기할 때에 정체가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이 괴물로 변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정체가 바뀌었는데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는 하나님 내 여기 있어야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불장난을 하다가 그 마을 논에 있는 그 집단 그게 이제 불이 튀어가지고 새동이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좀 판단이 빠르거든요. 까마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끌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일단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안 그런 척하고 막 뛰어갔죠. 한참을 타고 있을 때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나서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119 오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한참 뒤에 다른 마을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버지 옆에 가지 않아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 늘 피해 다닙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만나서, 아버지가 집 밖에 만나서 상조야 집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버지는 상조야 집에 안 가나 이렇게 했거든요. 상조야 집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집에 가라, 집에 있나, 집중해라. 이장님의 하루는 알립니다. 주민 여러분 집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게요, 집 소리만 나면 막 철렁철렁 울렁울렁 벌렁벌렁 쿵쾅쿵쾅. 여러분 이 말씀의 요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분열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하나님 얼굴을 피한 인생이 겪는 고통을 보십시오. 이게요, 맞바람 인생이 사는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욥바로 뭐라고요? 내려갔더니 3절, 배에 올랐더라. 5층에 미층에 내려가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 참 신기하게도요, 이 네 단어가 성경 원문에 똑같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강도가 점점 세지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내려갔다, 더 깊이 내려갔다, 완전히 떨어졌다, 산의 뿌리까지 완전히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니까요, 말씀과 멀어집니다. 마침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히히 깔깔거리고 휘거리고 막 신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우리 신학과는요, 1년에 한 번 마르투스 수련회가 있거든요. 마지막 날 오전에 조별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조별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한 선배가 중절모를 쓰고 백구두에 백바지를 입고 흰색 양복을 입고 반짝이 옷을 입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무겁게 노래를 합니다. 정말 절절하게 찬양을 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막 굉장히 진지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아들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아들. 지금 빠르야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죠.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2절도 하더라고. 2절.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나의 주님,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나의 주님. 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 찬양에 막 울고 불고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1990년대까지는 대중가요를 사탄의 음악으로 취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대중가요 부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 찬양만 불러야 돼, 그렇게 배웠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도 목사니까요, 이 노래가 나훈아 노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노래 부른 이 선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배는 웃기려고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웃겠지. 전부 다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막 뒤집어 칠 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나의 주님 이래 불렀는데 분위기가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울고 막 하다가 자기도 감동받아 울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같이 막 박수치고, 니 1등이다 막 상 주면서, 니 있잖아, 너 저 다음 주에 이게 전체 체포를 하거든요. 전체 대학교 체포를 할 때 니 이 곡 특송하메라.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사실은요 이거 나훈아 노래인데요, 제가 웃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의너마 막 꿀밤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되냐면, 우린 전부 다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혹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배우신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씀 주셨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이 선배가 불렀던 이 노래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나의 주님, 비 내리는 여름날에는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는 모닥불이 되어주리라 나의 주님, 나의 아들아. 이 노래가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애틋한 눈길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요. 이 말씀은 하라, 안 하면 막 지옥 보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에 발을 담그고 온몸을 담그십시오. 내가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에 말씀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크게 웃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